자, 3부 사사시대 오늘은 11강 기드온부터 삼손까지입니다. 3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기드온 그리고 삼손까지 해서 사사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부 살펴볼 건데요. 사사시대 동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안정을 찾지 못했느냐, 여기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사사의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살펴보시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입다, 삼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사사들의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1번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솔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무찌른 뒤에 40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의 끝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는데요. 여기서 미디안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 아니었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미디안 사람들,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맞아요. 분명히 모세 때만 하더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 일단 미디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사후에 드린 그두라에게서 낳았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었고요. 그 미디안이 이제 미디안 사람, 미디안인의 선조가 된 격이죠. 초기에 이들은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이용한 무역업에 종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미디안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태도가 바뀌어요. 모압, 저번 시간에도 나왔죠. 이 모압과 손을 잡고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모압의 계획에 함께 동참했었던 전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압, 에돔, 미디안 등의 족속은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다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형제지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항상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또 잘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주 얕게 행동을 했는데요. 씨를 뿌려 놓으면 아말렉 그리고 다른 동방 민족과 손을 잡고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곡식은 물론이고 양, 소, 나귀 이런 가축까지 전부 다 남김없이 쓸어버렸어요. 이들의 침략 목적이 약탈이었다면 걷어서 데려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메뚜기 때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내렸던 메뚜기의 재앙 생각나실 겁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쓸어버리는 자비 없는 이 파괴를 상징하는 그러한 재앙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사람들도 철저한 파괴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직접 오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기드온 하면 그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이 주의 천사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질문이 시건방지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항상 물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누군가는 신을 부정했고 누군가는 인정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서 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꼬리를 내리죠. 그의 핑계는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 본인은 집안에서도 막내다, 이런 핑계를 대요. 기드온이 몰랐던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즉 하나님의 실제, 그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난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없고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원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불신을 내비칠 때면 우리에게 그것마저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춰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을 만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요, 국물은 그릇에 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왔습니다. 한 끼 식사죠. 이때 하나님은 고기와 빵 위에 국물을 붓게 합니다. 완전히 축축하게 젖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고기와 빵에 대셨고요, 그 즉시 국물에 젖었던 고기와 빵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기드온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의미로 불렀죠.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이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집안에서부터 이 거룩한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치워버리라고 먼저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헐었고요, 곁에 심어놓은 아세라를 전부 베어서 그 나무를 장작 삼아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버지와 또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낮에 하지는 못했고요, 밤에 몰래 했어요. 자,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침략했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므낫세, 아셀, 스불린, 그리고 납탈리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이때 기드온은 다시 징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자,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의 땅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는데 땅은 전부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하나님은 이것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고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전체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만 2천 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1만 명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시험을 치릅니다. 여기서 손으로 물을 모아서 마신 300명만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이 이제 소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이 굉장히 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300명으로 적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불안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불안하면 너가 직접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들의 사기가 크게 꺾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300명을 3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빈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지시했죠. 기드온은 적군이 경계 근무를 교대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기습을 감행합니다. 적들은 이미 충분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렸을 때 도망가기 바빴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면서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밤이니까 더 잘 안 보였겠죠. 이 겁에 질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렇게 300명으로 대승을 거둔 기드온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했죠. 물론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약속하신 바는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가 한 가지 올무를 두었죠. 걸림돌을 두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에봇을 숭배하는 걸림돌을 놓았어요. 에봇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4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자, 2번째, 입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이제 돌라 그리고 야엘이 각각 22년, 23년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 그리고 필리스티아, 블레셋이라고도 하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암몬 하면 이제 롯이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고요. 모압은 첫째 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죠. 필리스티아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함의 후손이고요. 암몬이 길르앗을 침략하러 오니까 길르앗 사람들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길르앗 하면요, 여러분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이고요. 남쪽에는 모압, 동쪽에는 암몬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지역 보이시죠? 그 밑에 갓 르우벤 이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중간에 암몬이 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왜냐?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아버지와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대신 그는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본처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이 입다는 서자니까, 사생아니까 우리 집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라면서 집안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이 쫓겨난 입다는 이 도배서, 시정잡배들을 모아 오늘날의 이제 조직생활, 흔히 말하는 조폭생활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죠. 근데 장로들이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너가 이기면 길르앗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약조를 하죠.
자, 이 약속을 받아낸 후에 입다는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암몬의 명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카나안으로 갈 때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 사이에 있는 땅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닙니다.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씩 되짚으면서 암몬 왕의 주장에 반박을 하죠. 일단 애초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기 때문에 암몬 경계를 침범한 일 자체가 없고요. 또 길르앗 땅은 시온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얻은 땅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암몬 왕에게 역사적인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구실을 삼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땅에 관한 또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입다하시면 기억하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로 본인이 승리했을 때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오는 무엇이든 그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집에 왔을 때 그를 반겨줬던 것이 양, 소 이런 동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들도 없었고 다른 자식이 없이 이 외동딸 하나만 있었는데요. 본인이 서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옷까지 찢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또 여기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2달간 자기가 곡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께 와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된 초유의 인신제사가 등장해요. 사실 입다의 이 행태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신제사를 어떤 형태로든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알았다면 동물을 잡아서 바쳤으면 됐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어떤 교육과 실천 그리고 집행을 주도해야 될 레위 지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후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보더라도 율법에 대한 내용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사사 시대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왕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왕국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사인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사기 후반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요 세력으로 필리스티아, 블레셋이 부상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 차례로 사사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 사후에 이 우상 숭배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가 그들을 괴롭히도록 놔두셨는데 무려 이번에는 40년 동안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단지파의 한 여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자, 그녀는 마노아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고요.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야 하니까 어머니에게 당부를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불결한 음식을 먹지 말고 아이의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셨고요. 이번에는 아내가 혼자 독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불러와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명령을 듣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후에 자원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피어오를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언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삼손은 커서 이 딥나에 있는 한 필리스티아 여인에게 반합니다. 딥나 하면 유다 지파의 마을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당시에는 필리스티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와서 나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부모는 굉장히 황당해했죠. 일단 삼손은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자란 사람에게 전혀 적합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필리스티아를 치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삼손의 부모도 결국 아들 결혼식을 치르러 딥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지방의 결혼 풍습은 예로부터 피로연을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라고 축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딥나에서 7일 동안 결혼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곳에 있던 청년 30명이 잔치에 왔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30명의 청년들이 마지막 날까지 내기를 맞출 수 없게 되니까 삼손의 신부를 협박해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이들이 이렇게 정답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결혼식을 뒤집어 엎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돌아왔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삼손이 혼인을 파기한 줄로 생각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삼손은 이에 매우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은 뒤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그 사이에 회를 끼웠고요. 불을 붙인 다음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발한 화풀이라고 할 수 있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피해를 입은 원흉이 삼손과 결혼하려던 그 여자, 또 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복수를 자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삼손이 먼저 보복을 했고,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복수를 하게 됐는데, 삼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복수를 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또 복수를 부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빌미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도 갖고 계시긴 했습니다. 삼손은 복수하기 위해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삼손의 사륙에는 그 사륙을 뒷받칠 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사라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게 맞죠. 그는 결국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이건 선 넘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죄를 묻기 위해 무장을 하고 유다 진영으로 접근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듣고서 삼손에게 너 빨리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묶어가지고 필리스티아 측에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순순히 묶여서 왔다가 필리스티아 손에 넘어가니까 묶은 줄을 힘으로 끊고요.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필리스티아 1000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성경은 이때부터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 재판 기간은 사실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통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자랐지만 성결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나시린에 대한 율법 규정을 보면요, 포도에서 나는 건 씨부터 껍질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포도주는 고사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시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다음 날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비둘기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 성별하겠다는 날 동안 중간에 자기를 더럽히게 되면 성별을 약속한 날수가 초기화됩니다. 근데 삼손은 뭐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당연하고요, 시체에 스스럼 없이 손을 댄 적도 있고,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어긴 횟수로 따지자면 뭐 5번, 6번도 넘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결국은 그의 통치는 힘에 의한 것이었고 강한 무력으로 필리스티아를 견제한 것이지 율법이 제시하는 의, 그 거룩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던 삼손이 이제 드릴라, 여러분이 데릴라라고도 알고 계시는 그 여인에게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거래를 하죠. 너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우리 각자가 은 1000개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당시에 필리스티아 지역에 주요 5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5개 성의 우두머리들한테 각각 1100개만 받아도 얼마예요? 은이 5500개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이 로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드릴라는 삼손을 졸라댑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한테 알려달라.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냐? 나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삼손을 계속 들들 볶죠. 결국 4번의 시도 끝에 그는 붙잡히고 2눈이 뽑힌 채 감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귀족들은 자축했어요. 즐겁죠. 자기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힌 그 삼손을 드디어 포로로 잡았으니까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자, 삼손을 감옥에서 꺼내와서 조롱을 하면서 이 고위급들이 모여 잔치를 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양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무너뜨렸죠. 자, 그의 마지막 말은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였어요. 그의 바람대로 그는 필리스티아 귀족 3000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죽였던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평생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죠. 끝까지 그는 자기의 복수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위인일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만 그런 삼손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용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렸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잘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는 본인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확인받는 비극을 겪었죠. 사실 삼손의 삶은 여러분 잘 보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행보와 비슷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브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그 약속을 걷어차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의 언약을 걷어차버리고 결국 우상한테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게 배신당하는 결말을 맞게 되었죠.
하나님은 삼손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좋아하던 우상과 이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은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의 시대에 벌어졌던 내부의 부질서, 혼란, 그리고 내전들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3부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사사 시대에 벌어졌던 이런 내전들, 무질서와 혼란의 사태에 대해서 요약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